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중의 복, 영생입니다. 복 중의 복, 영생. 이 찬송가를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특별히 이것을 좀 제가 부르자고 허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마 1절을 특히나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이미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시죠. 왜냐면 이게 이제 기도하듯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강림하사라고 얘기했을 땐 또 성령님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지 않고 성령님의 강림을 위해 기도하니까 성령님 같기도 합니다. 부르다 보니까 한량없이 자비하심 보니까 또 예수님 같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라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강림하면 무엇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복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몸으로 육신으로 앉아서 이곳에서 찬송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는 복의 근원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바로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복 중의 복, 영생, 바로 이 제목을 잡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최 목사님이라고 그러겠죠? 최 목사 그러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뭘 설교하고 싶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영생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생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인데 참 니고데모에게 감사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며 또 지도자이고 관원이었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 즉 유대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길이 막혀도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막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어디로 해가지고 삥 들어왔니? 이쪽으로 왔으면 더 빨랐을 텐데 하는 이야기가 제 방에서도 들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뭡니까? 혈통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 자리에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낮에 올 수 없습니다. 왜요? 낮에 가면은 손가락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맞네요 라고 말하면서 어물쩡어물쩡 얘기합니다.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어물쩡어물쩡 제가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 같으면 밤에 안 갑니다. 저 같으면 자지. 궁금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질문을 잘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질문을 잘 못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갔습니다.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니고데모에게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소천받으신 이혜령 교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어물쩡어물쩡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어물쩡어물쩡 말한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찌르는 답을 해주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동문서답이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는데요. 아 그래, 야 네가 잘 봤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아.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멘, 아멘이죠. 강조할 때 쓰는 단어이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바로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습니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행동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is born again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사건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함으로써,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헌금함으로써, 내가 예배드림으로써, 내가 금식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를 이야기하자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태어났다가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어머니 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엉뚱한 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의 핵심을 찌르며 답을 해주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아멘 아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머니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즉 어머니 몸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듭남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영적인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알겠어요. 우리가 거듭남, 다시 태어남, 즉 구원받음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럼 물은 뭡니까? 물은 뭡니까?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었죠?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니고데모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거듭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거듭나고 이렇게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뭐라고요? 거듭남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영의 사건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말도 안 돼요.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데 누가 나를 거듭나게 합니까? 그러나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 즉 여러분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죠? 첫째, 눈으로 확인 가능하죠?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근데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영적인 사건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시원한 어떠한
그 촉감으로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건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현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의 흔들림, 그리고 어떤 피부적인 느낌,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 즉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실도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때도. 그래서 니고데모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가 참 많으신 분이세요. 저 같으면 됐어, 그만하자, 피곤하니까 이제 자자, 이러고 내일 얘기하자, 이랬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이 밤에 왔잖아요. 자야 되는 피곤한 시간에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만하자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그만하시지 우리 예수님은 계속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또 강조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하늘의 일, 꾸짖으시지만 그렇지만 그 하늘의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니고데모가 영적인 일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적인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도 뭘 알아들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려 죽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죠. 뭐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저것을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라고 한 사건은 이 니고데모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늘의 일이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것처럼 인자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주는 거요? 영생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늘의 일, 영적인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뱀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이다. 즉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날리십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 니고데모가 충격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충격을 받는데 그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받습니다. 어떻게 이 니고데모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근데 영생을 쟁취한다가 아니라 또 이것도 뭐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밤에 찾아온 자신의 질문의 핵심을 찌르신 것도 충격인데, 예수님은 하나 더 나아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며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에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 때문에, 그리고 이 충격받음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선물 받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물론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제 뭐 저고데모 딴 친구가 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간에 이 니고데모가 가서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셔서 니고데모 만나면 두 손 꼭 잡고, 니고데모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질문을 해줘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꼭 한마디씩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러려고 그럽니다. 이 니고데모가 아니었다라면 어느 누구도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착한 행동을 해서, 마음이 착해서, 인격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며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또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헷갈렸습니다. 근데 1장 12절에 딱 말합니다. 믿는 게 뭡니까? 영접입니다. 영접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영접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어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receive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receive,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세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사람?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사렛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영접한다,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나의 하나님,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고 계십니다.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친구 천국에 갔을까요? 목사님,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물론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들 또는 친구분들은 천국에 가셨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또 천국으로 환송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강하게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친구가 천국에 못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영생. 나의 가족이 영생에 들어갔는지,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확인.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저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자녀가, 나의 친구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목사님 들어갔을까요? 라고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돌아가시기 전에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셔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영생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고 그 설명을 들으신 후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목회자로서의 최우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설교가 있다라면 바로 저 청년이 저분이 그리고 저 학생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영생은 선물로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질문은 그 누군가가 어떤 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신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확인.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바로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어도 지금 천국 가실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목사로서 마지막 어떤 책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들어갈 준비가 되셨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영접하는 자마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시는 거지 확신이 있어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로서 마지막 갖는 책무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의 책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영접하고 믿으면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고 믿으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영접하면입니다. 확신을 가지면이 아닙니다. 영접하면입니다. 영접하면 천국 가고 영생을 선문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신하면? 아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약속하시기에 저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한 또는 그 전에 영접했던 여러분이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확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사인 제가 최종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잘생기셔서요? 여러분이 예쁘셔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믿는 자마다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제 숨이 멎는 그날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할 때 바로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입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싶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저의 책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내 선교회에 가서도 트라이시티 미션에서도 그것을 온 분들에게 영생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와우 했더니 다 와우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평생 전한 복음 메시지를 들은 분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랑 친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도 안 드니까 이렇게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손을 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안에서 제 삶을 인도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혹시 누구신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김경서 집사님과 따님인 우리 은미 자매님입니다. 네, 저는 못 봤는데 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 옆에 계신 은미 자매님이 손을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들었다라 그래요. 물론 김경서 집사님과 따님이신 우리 은미 자매님은 이미 교회에서 진행 중인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를 하면은 은미 자매님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같이 찬양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놀라울 정도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했던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로서 은미 자매가 손을 들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겠지만 저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선물 받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날 국내 선교 가서 우리 은미 자매가 영생을 선물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은미 자매는 국내 선교 기간 내내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머니와 함께 뒤에서 묵묵히 감당해냈습니다. 선교는 종합 예술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 방면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김경수 집사님하고 은미 자매는 항상 모든 팀들이 그랬지만 그렇게 함께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역한 우리 은미 자매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음에 매우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왜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에게 없었던 지혜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돈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멋진 몸매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키는 여전히 175였고 아시는 분 아시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58kg였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해 반쪽이었습니다. 지금과 반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몸매를 만들어 보려고 나름 수영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봤습니다. 근데 살만 더 빠졌습니다. 아주 그냥 해골이 되어 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는 멋진 몸 너무 말랐어가지고 멋진 몸매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영생을 주신다니 처음에는 좀 실망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의 문제가 더 필요한데 영생을 준다니 실망이었습니다. 근데도 한 번 더 깜짝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은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기본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맞습니다. 언제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영생을 하나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알아가는 삶. 제가 누누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즉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가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땅에 묻힐 때 시작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생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영생입니다. 영생. 지금 여러분들은 영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돌아가시는 거 뭡니까? 잠깐 눈 감고 뜨는 겁니다. 밤에 주무셨다가 오늘 아침에 눈 뜨듯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의 삶과 같은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만큼 알면 이 땅에서 영생을 일만큼 사시는 거고, 하나님을 열만큼 아시면 영생을 열만큼 사시는 겁니다. 완벽한 영생의 삶을 그러므로 언제 사는 겁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였을 때 영생을 완벽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바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 속에는 다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생사화복을 정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 몸매, 지혜와 지식,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 건강 하나 준 게 아니구나, 이 돈 준 게 아니구나, 멋있는 몸매 준 게 아니구나. 뭘 주신 겁니까? 영생을 주심으로 다 주신 겁니다. 다.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냐면,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쫓아다니면서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 시편 23편은 목자 대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앞에 갑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절에서만 목자이신 예수님이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따라오는 거, 추적하는 걸 말합니다. 형사가 범죄인을 따라가시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들이 잘 따라오는데 한 마리씩 꼭 낙오된 녀석이 있어요. 잘 따라오는데 꼭 엉뚱한 데서 헤매는 애가 있단 말이죠. 그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서 뭘 주신다 그래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 그럽니다. 이 선하심이 뭡니까? 굿니스입니다. 굿니스. 뭐죠?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거. 인자하심이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받기 싫어요 그래도 줘요.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이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런 성도님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데 뭐 안 주시던데요? 저는 여전히 제 삶은 힘들고, 목사님 심지어는요 제가요 100% 200%로 믿고 기도했는데 그거 안 주시던데요? 제 친구의 목숨 앗아가시고 제 부모님의 목숨 뺏어가시고 제 자녀들의 어려움 계속 있던데요? 안 그러시던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꿩을 잘 기르는 분이 계셨답니다. 원래 꿩은 이 사육하기가 힘든 동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꿩 잘 기르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꿩을 기르고 싶은 분이 꿩을 기르고 싶어서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꿩을 잘 기르십니까? 라고 했더니 방법은 간단합니다. 꿩의 머리에 모자 같은 걸 씌워주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꿩의 습성은 날아가는데 위를 봐야 날아간답니다. 모자를 씌워서 가리면은 못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를 씌우자 진짜 꿩이 안 날아가고, 그래서 잘 사육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못 보게 모자를 항상 씌워 놓습니다. 모자를 씌워 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모자를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게 나를 인도하셨으며 얼마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생에 관련된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바로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영접하신 분 계십니까?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그분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하나님 절대 경험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타던 차가 교회 앞에서 멈췄습니다. 처음 왔을 때니까 얼마나 나쁜 차였는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1년 타고 차가 멈췄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교회였지만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때 당시 타고 다니시던 큰 차를 저에게 주십니다.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 차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카드를 딱 주시면서 저는 그 장로님의 차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로님의 카드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새로 생길 때까지 아주 좋은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차 타면 좀 살짝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영접했습니다. 휴가를 밴프를 다녀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밴프를 영접했습니다. 하이킹을 했습니다. 우리 스노클미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시간 예배를 우리만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영생을 살고 있는 우리와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믿음으로 능이라도 우리는 지금 능히 셀 수 있는 무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 그분들을 대신하여 대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삶, 이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까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에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도 이 땅에 살았지만 영생의 삶을 살았던 스데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순교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영생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매우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형제들을 다 사랑합니다. 청년들을 다 사랑하지만 이 형제를 특히나 마음을 가졌던 건 뭐냐면 심장 이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인데도 미국이 위대한 나라인 것은 유학생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공유자가 되자 19세 백인 남학생의 건강한 심장을 한국 학생에게 미국은 이식해 줍니다. 유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으려고 했지만 못 있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여자 부모님과 이 학생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학생의 가슴에 귀를 대고 살아있는 아들의 심장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와 같은 겁니다. 비록
살아있는 심장이 아들의 심장을 듣지만 지금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삶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서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하셨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안에 오셔서 제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기도를 따라 했다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복 중의 복은 영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로서 마지막으로 외쳐야 되는 것도 영생이며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지금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천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여러분의 가족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좀 찬양하고